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앞에서 소재 제사죠.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재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소재 제사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피 없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 소재 제사는 그래서 우리가 화덕에 구운 그러한 제물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번철이죠. 번철에서 구운 그러한 제물도 드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저 2절 7절에는 냄비에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그 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제물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굽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굽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굽는 방법은 우리 굽는 그러한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굽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악하고 우리 인간의 욕망, 하나님께 믿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해서, 즉 그 제약된 것들,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될 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아들들이 나아가는 그 길에서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태워서 제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 되는 그러한 제물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2장 7절부터 그렇게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냄비에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으로 제단으로 가져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냄비의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온 냄비의 것으로인 우리가 히브리어 마르 헤세터는 요리를 하기 위하여 얇은 쇠로 만든 속이 깊고 뚜껑이는 용기를 말하는 것으로 KJV 성경과 한글 공동병은 구운으로 의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운 것은 요한복음 21장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고 또 있더라 하고 있는데,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죠. 숯불은 우리가 헬라어로 안드라이키안인데, 그것은 숯불이 있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기 숯불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불인 이사야서 6장 7절에 그 스라브의 하나가 하저로 단에서 취한바된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약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 졌느니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사랑의 불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또 있더라는 말씀에, 즉 숯불 위에 있는 생선은 우리 육체의 죄성을 태우는 것이요, 떡은 구원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을 태워 주님의 사랑하는 온전한 종으로 연단되어야 소재물이 되고 그 소재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어떻게 됐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신이 부서졌어요. 이 가루가 다 부서지고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우리 세상 것, 우리 육신의 욕망 것들 다 부서져 내려서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가는 의의 믿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광의 복음, 그
나갈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는 나가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학구hen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하는 사람으로 인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소재물의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말씀하신 것은 비록 소재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도 여호와께 가져가는 예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가 되어 세례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며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로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들을 주관하였던 사람들로 레위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히브리서 5장 5절 7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게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말씀하심으로써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오늘 우리는 그 이름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속죄 기도도 드릴 수 있고 또 구원을 위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회개를 할 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죠.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 샬롬의 샬롬, 화평의 왕이라고.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세상에 화평을 주는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죄로 인하여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됐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제물이 되심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관계를 회복한 그러한 화평의 관계를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야 되죠. 이 목회자들이 지금 이제 회개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를 가르쳐서 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밝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저는 항상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왜? 세상에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대우를 받으려고 우리가 말한 대로 사람을 자기가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이제 그러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떻게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이 소제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장 9절부터 10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한 것을 가져다가 제자 위에 불사르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들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한 것을 가져다가 있어요. 기념한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즈카라타로 즉 기념할 것을 번역하는 말인데 의역하면 기억하는 부분으로의 의미로 즉 소재물로 고운 가루로 드리지만 그 고운 가루가 의미가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제물이 되셨듯이 소제물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가루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제물로 고운 가루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속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과 화목제물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영원히 기억하여 언제나 감사하며 경배하며 그를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부사를 지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시며 제단 위에 부사르는 것은 우리가 이시야죠. 즉 화제라는 것이죠. 화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는 것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아벨의 제사는 불로 태워서 남은 것이 없이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연락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뿌린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생애가 산 제물로서 온전히 갖춰지고 연락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며 우리 야후 레아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제사를 분명하게 드렸음을 뜻하는 것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지냐면 소재물로 드리는 남은 고운 가루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먹을 육신의 양식으로 주신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나 성경적으로는 아론과 그 아들 또한 소재물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우리 목회자들이나 오늘 교역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소재물이 되고 속건제물이 되고 또 번제물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또 그러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 여러분들 한번 달아보시고 그 믿음 안에 있는가를 한번 깨달아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그것을 깨달는 사람에게서 배우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에서 깨달아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러한 소재물 같은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오늘도 목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하시며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하며 이 코다심은 불리하다 잘라내다 구별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인데 즉 우리의 불결함에서 분리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에서 거룩한 분은 하나님께서만 거룩함으로 내기 10장 9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또 흠없는 거룩한 제물만 받으심으로 제물을 연락하신다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이 받는가 안 받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 성도분들이나 이 목회자도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받는 그 예배, 경배는 참 제가 봐도 그 말씀 살아서 움직이는 그 역사 안에 그
그 있음을 저는 한번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진정한 그 진리로서 소재물이 되고 또 여러분이 번제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고 우리 모두 함께 그 경배와 찬양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2장 11절 말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회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한 말씀에 누룩은 우리가 히브리어는 세오르인데 그것은 넣지 말라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전세계가 소제물을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애 중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룩과 꿀을 왜 넣지 말라는 것인지 깨달아 봅시다. 누룩은 세오르 즉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오직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누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누룩은 성경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3장 30절의 천군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신 누룩으로 비유하면 떡더리에 누룩이 퍼지듯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영혼권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완전히 복음을 이루어 영혼권의 역사가 확대될 것을 누룩의 특성으로 천국도 이와 같이 번진다는 좋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거리와 덩어리가 되어 비유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장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즉 누룩 세오르는 묵은 누룩과 같아서 악하고 가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즉 제약된 것을 뜻하는데 그러므로 누룩이 들어가면 썩어져서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만들 때 누룩을 넣는 것과 같이 누룩을 넣으면 또 썩어진 물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증한 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천국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라 악하고 가증한 것을 분리하는 뜻으로 누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믿음의 교훈을 받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했는데 꿀, 즉 떼바시는 단 것으로 잠언서 5장 3절 4절에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같이 날카로움이었는데 음료의 입술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속한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끄는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서 7장 20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곡하게 하며 입술로 우리는 말로 힘으로 말씀처럼 음료는 여러 가지 달콤하고 순한 말로 세상 속으로 유혹해 하는 것을 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료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또 불려 부러뜨리며 미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하겠습니까? 잠언서 7장 18절 20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으니 보름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그 달콤한 유혹으로 꾸시는 것입니다. 즉 음료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는 상하상에 비단으로 아주 멋지게 꾸며 놓았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
꿀 같은 말로 미혹하여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꿀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잠언서 5장 4절 6절에 거하지 먹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니 그 생명은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하금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음녀의 꿈을 안으려느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금 여인 음녀의 말 등이 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정도 꿀입니다. 또 친구의 우정, 애인과 관계에든 끊을 수 없는 달콤한 인간의 정으로 하여 신행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꿀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음녀가 되겠습니까? 바로 간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 오직 예수님과 대화하고 신랑만 사모해야 하는데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 다른 남자가 바로 우상이 되고 그것이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다른 남자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의된 경우도 있으며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콤한 세상으로 이끄는 말들이 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사고와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하는 것이 우리가 꿀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만 꿀을 넣지 않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믿음의 길인 것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12절부터 13절 말씀 이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초수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니 히브리어 호르밧 레시트는 처음 생산된 것, 또 처음 익은 것, 가장 좋은 구별된 뜻을 가지는데요. 아래 SV 성경은 첫 열매의 제물로 번역하고 있으며 원문으로 번역하면 첫 열매의 제물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했는데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은 히브리어 삐꿀의 시트로 처음으로 열린 열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훌륭한 열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데 KJV 성경이나 RSV는 처음 첫 것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성경적 뜻은 모든 열매가 주님으로 온 것이므로 주님께 감사로 돌려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해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예레미야 2장 3절에서는 그때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장자는 살아 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를 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2장 14절에 볶아 찌운 것으로 드리는 것이 더 향기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소금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제사는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재는 영은 물건의 진리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19절에 이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심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치 않는 소금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에게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 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재 제사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지를 따르는 언약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재 제사를 드리는 경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열매 맺은 대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승복과 영광으로 덧입혀지는 것이며 영원히 누리는 기업으로 영원한 우림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이 누림을 누려야 되는 그 영원한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그 말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경배한 찬양을 감사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소재물이 되는 믿음이 되면 소재 제사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원한 말씀으로 깨달아 모든 듣는 사람에게 영원한 소재의 약속으로 증거하여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영원히 누리는 나의 기업이 되고 영생이 되는 불변의 진리인 말씀을 깨달아 소금을 넣는 소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소재제사의 의미를 깨달아보지 못하였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부서져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 생명의 떡이 될 때 온전히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뜻이나 생각으로 믿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서 소재물로 바쳐지는 의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밝혀지고 그 길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 안에 온전한 그 주님의 아들이 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가 레위기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깎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의 기름을 붓고 그의 유황을 더하지니 이는 소재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볶은 것으로 하시고 있는데 즉 볶은 것인 우리가 히브리어 할로이는 룻기서 2장 14절에 롯이 곡식을 베는 자기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배불리 먹었더라 함으로써 볶은 곡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볶은 곡식은 언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셨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1절 말씀에 6월절 이튿날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는 만나를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온 자들에게는 볶은 곡식을 주셨죠.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볶은 곡식을 주시지도 않았지만 주었어도 받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장세기 14장 13절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히브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라 하는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히브리라 하셨는데 강을 건넌자는 의미로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뜻입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말씀은 유괴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건너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히브리인이 될 때에 히브리서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히브리인이 되지 못하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였으니까 히브리서를 보아도 내용을 깨달아보지 못합니다. 만약 육적 히브리인에게 주었다면 구약에 있어야 될 것인데 왜 신약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육의 세계가 벗어버리고 영의 세계의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바로 이것이 거듭난 것에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죠. 즉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모든 인간은 부모님을 통하여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생활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 말씀에 이새도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는 아들에게 볶은 곡식을 보내주고 있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도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하고 있습니다. 즉 볶은 곡식을 먹으려면 건너가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장성한 청년된 자의 믿음에 이르러 단단한 말씀을 깨달아 받는 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시 배불리 먹었더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기에 언제나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의 말씀에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만일 이것저것이 부족하였더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말씀했죠. 루세게도 먹고 모자라게 주어 더 달라고 하지 않게 남게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넘쳐야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열매 맺게 하시느니라 하고 또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살아서 산소로움 안에 살며 열매 맺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에게는 물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항상 부족함을 참죠. 사실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부족한지는 아직 넘치게 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믿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넘치게 주는 건 없어요. 넘치게 주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넘치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부족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이 부족하고 또 어떤 때 하다 보면 갑자기 또 생각이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만 계시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셨듯이 우리도 이 믿음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소재 제물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제물이 되도록 그 역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점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데 우리 함께 그 길을 하나 밟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